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가 한 주일만 살펴보아도 매일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시간에 함께 하기란 어렵다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 이유에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자들도 있고 광야에 머무는 자들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변화되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이들, 저 멀리 이국 땅에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우리들의 삶의 변화도, 성장도, 성숙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삶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바로미터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배드리는 태도에서도 자세에서도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왜 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집중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은혜 받는 자는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하여 힘쓰고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루두루 살펴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의심하지 않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13장부터 계속해서 바라보면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거세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박해와 배척들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고 이 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택함을 받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박해와 핍박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어려움이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들도 해산시키고 제자들도 주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고조되고 있다라면, 우리들의 일방적인 생각이라면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무리들과 될 수 있으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산시키고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남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핍박과 박해가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더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마음이 공고하고 번민이 가득하기 때문에 압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번민에 가득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다 토해내면 마음이 시원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꿍꿍 앓고 있었던 그 이유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 토해냈을 때 내 마음은 시원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이 홀로 남았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토해내고 그것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홀로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힘들면 더욱 예배해야지, 내가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기도하세요. 네, 더욱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권면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배척이 고조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숨으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삶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보다 많은 지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과 친교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홀로 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삶을 때때로 점검할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고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티라는 것도 그런 뜻 아니에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에 내 내면에,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큐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홀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분주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욱더 분주할수록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육지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가운데 폭풍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보세요. 폭풍입니다. 오늘날 폭풍,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있으면은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이 꽁꽁 묶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을 보세요. 고난 중에 있는 이 제자들, 바다 한복판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늘길도 막혔고 바닷길도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물 위로 걸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폭풍 중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죠. 폭풍 우회에서 지금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닷길도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발길이 묶여있고 잡혀있는, 꽁꽁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곳을 향하여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뜨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이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물 위로 걸어서라도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한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잊지 마세요.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가장 가까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더욱더 기도하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며, 고난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대 기회가 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보세요, 제자들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찾는 이, 기도하는 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최고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역시 고난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도 예배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그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주의 능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로 명하여서 주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걸어서 가게 하소서라고 분명하게 강구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강구가 이 고난 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 고난 중에, 폭풍 중에 있는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도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는 자가 큰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도전하는 자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도전하는 자가 예기치 않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명확하게 베드로는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이 확실한 보장된 도전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폭풍 중에도, 파도가 넘실넘실대는 상황 가운데서도, 배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이 오라 명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걸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이런 고난의 현장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런 고난의 현장을 뚫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실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결국에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말씀 보세요.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고난 중에 믿음의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지라 파도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물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런 불안함이 있고, 그런 잘못될 수 있는 경우의 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예기치 않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수단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주하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에 힘쓰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마음과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모든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며 고난 중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난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폭풍 중에 있는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이 위태위태하고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섰으며 우리 주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폭풍 중에 물 위로 걸어서 오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